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계획을 새롭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면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여름철을 맞이했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참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7월, 8월 휴가 내지는 쉼을 계획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계획하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자인 라이켈은 안식의 축복을 세 가지 R자, 영어 단어 R자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시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쉼이 그냥 쉼이 아니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충전 그리고 쉼의 시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2017년도 1년의 전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반기를 살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언 기자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계획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도 나타낼 수 없는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가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떤 대책도 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제대로 지켜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때로는 뭐 나밖에 믿을 거 없지라고 말하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만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자신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일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잘못하면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은 긍정적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가 있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죽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그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 되어지면 우리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패했을 때, 내리막길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집에서 문득 서재를 보는데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읽혀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술술술 잘 읽혀졌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우슈비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스실, 화장터, 그리고 또한 대학살이라고 하는 공포의 그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떠오르죠. 그 들어갈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자마자 거칠고 그리고 또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완전히 공포에 얼어붙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긴 채 그들이 입었던 옷은 줄 있는 그러한 수의, 그 넝마에 가까운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들은 중노동 아니면은 그저 병들어 죽고 아니면은 또 추위에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가스실로 가거나 그 가축우리와 같은 속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막사와 막사의 사이에는 오물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걸핏하면은 동료들이 매맞고 비명을 지르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때리고 넘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무감각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먹는 거, 그리고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간됨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르 프랭클은 그곳에서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또한 영적인 자유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돼지가 될 거냐, 성자가 될 것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뭡니까? 본능 따라 그냥 먹고 그리고 또한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사랑을 알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유와 그리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어요. 내 인생 의미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목적도 목표도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좌절과 허무함 속에서 그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 죽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겁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그런 절망적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늘 꿈을 꿨다고 합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돼서 대학 강의실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그런 방에서 불을 환히 켜놓고 그렇게 즐겁게 담소하며 강의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도 마음속으로 잃어버린 원고를 써나갔다는 겁니다. 작은 종이 조각에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하나씩 새겨가면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한 것이죠. 그는 결국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꿈을 꾸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자살 직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가 그 숫자적으로만 한 2만 명을 자살 직전에 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절망적인 상황, 실패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언제든지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절대로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밑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금 높이 높이 오르게 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죠. 내가 하던 일, 계획, 능력, 지식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신앙, 그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늘 눌려 있습니다.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 운명,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 맡겨버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가 맡으면 내 책임, 하나님 맡기면은 하나님 책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우리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꿈을 꾸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수하고 시작하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꿈꾸고 계획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극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면 된다. 모든 능력과 그리고 또한 재능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모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에 빠질 때,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삶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EBS TV에서 밴드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고 춤추며 영어를 가르쳤던 문단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는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저 그 문단열 씨처럼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고 막 몸을 흔들고 노래하고 박자를 맞추다 보면 야, 영어가 되네.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네. 말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열 씨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악가가 소원이었습니다. 비염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연세대 신학교에 갔습니다만 또 생각이 바뀌어서 졸업하자마자 영어 한다는 사람들이 고시로 알려진 동시통역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함께 준비를 했던 친구 중에는 지금 유명 강사로 일하는 이보영 씨도 있는데 문난연 씨는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취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은 땅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 결국 이렇게 끝날 건가 되뇌고, 하루 절반은 꿈꾸며 허름한 200원짜리 국수로 점심을 때우고, 4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있었지만은 감히 청혼도 못하고 기다리게만 하는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강사 이력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학원에 갔는데 실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상급 강사가 됐고, 자신이 생겨서 1994년도에 신촌에 학원을 냈는데 대박이 납니다. 1,500명 학생이 이를 정도로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시기에 학생이 어느 순간 반으로 팍 줄더니 빚이 생기는데 6억이나 생겼어요. 죽을 생각하고, 그러다 다시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고 또 시작하고 망하고 돈 벌어서 빚 갚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반복한 돈이 34억이나 되더랍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그 얼마나 어려웠던 시간, 그는 내가 실패의 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청년부 전도사가 되고 교회까지 개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생을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도와야지, 그렇게 목회를 직접 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돈 못 번 것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와이 별장 가서 골프나 치고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주고 그렇게 살라고 해도 나 그런 삶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냐? 세상살이 가운데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빨리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제3의 정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의 삶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많은 것을 얻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무함이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꿈꾸며 계획하고서 지금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돕는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사는 청년들,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꿈이 없는 청년들을 만나면 냉소적이래요. 네가 뭘 아냐?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자신을 쭉 간증한답니다. 나 백수였다. 영어 교육 테이프 외판원 했다. 동네 학원 취직해서 일 못했다고 욕먹었다. 그리고 망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자살하려고 약봉지 들고 다녔다. 나 대장암 2기가 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죽는 줄 알았다. 얘기해 주면은요, 애들이 깜짝 놀라서 마음을 여는데, 그때 그 청년들에게 목회자라기보다는 형님과 같이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하면 그렇게 삶에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받은 것 하나님의 자격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고 큰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가 뭐죠? 과거에 경험했었던 아픔과 상처,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계획을 못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트라우마를 깨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고, 너희 모든 행사를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늘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 미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미래를 놓치는 것을 그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미래를 계획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미래를 이루어가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계획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 부끄러움 없는 존재일까?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계획해 보시는 겁니다. 기도, 말씀, 봉사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관계에 대한 계획 다시금 재정립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름답게 이뤄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우리 2017년도 하반기를 계획해 나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들이 그저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리고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재청주하는 계획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그리고 또한 의롭게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한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그리고 은혜와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